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누워 자니라. 그가 꿈을 꾸었더니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는데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14절까지 읽으십시다.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8장 9절까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잠깐 내용 요약을 하고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그 사는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바로 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이삭이 명령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 야곱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지난번에 그 부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28장 3절에 보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셔서 너희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한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처음에는 자기 육신적으로 장자인 이삭에게 상속권의 복을 주고 싶었지만 이제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사실 야곱은 태어난 순서로 보면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생이 형을 다스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고 야곱이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승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복을 빌어주신 거죠, 이삭이. 그러니까 여기에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선 이 땅에 살아날 동안 가장 큰 상속이 땅 상속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땅에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시대에 와서도 야곱의 시대에 와서도 아직 가나안 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땅을 가진 거 있다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내가 묻힌 묘지 그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이제 이것을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가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5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라. 라반은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 오라비더라. 딱 그렇게 이제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오늘 읽은 부분부터 보면 야곱이 가는 행정을 설명하면서 그 밤을 들여서 보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얘기를 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그 밧단 아람이 어디예요? 현재.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리아. 지금은 이스라엘이지만 옛날은 가나안 땅. 거기서 보세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리아까지 몇 마일인 줄 아십니까? 1524마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 엄청난 나라 대륙 횡단하는데 3,000마일이 걸렸어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여기 LA까지 오는데 3,000마일. 그러니까 뉴욕까지 가면 한 4,000마일이에요. 그러면 노던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오는 데까지 3,000마일이라면 1,524마일이면 절반 거리입니다. 비행기로도 6시간이 걸립니다. 자동차 밤낮을 자지 않고 달리게 되면 2, 3일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8일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날 한 4시간이면 올 거리를 하루가 걸렸습니다. 갑자기 차가 그 100도가 넘는 산골짜기에서 차가 서버렸어요. 나와서 아무리 손을 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도 참 사람 인심들의.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길거리에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꼭 기도해 줘요. 하나님 안전하게 고쳐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차 타고 다니다가 길에 서지 않고 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길에 서 있는 차를 볼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날이 애지간히 더워야죠. 그 산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웬 추럭이 가다가 딱 서더니 그 엄청난 추럭이 뒤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럭 운전한 사람들 참 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딱 내려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This is not the place where your car traveled. 여기는 차가 문제가 생겨야 돼서는 안 될 곳이다.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다 데리고 그래 가스스테이션 안에서 이제 기다리게 하고 거기서 이제 메카닉을 보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다 고쳐갖고 오는데 10분 가면 꺼지고 10분 가면 꺼지고 10분 가면 꺼지고 10분 가면 꺼지고 그래갖고 이제 캘리포니아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잘 다니네.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요 사탄이 제가 이 캘리포니아 오는 것을 아주 죽자 살자 말렸습니다. 제 한 사람이 이 캘리포니아에 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오는 거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한 기도를 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다 명단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세계 방방곡곡에 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라이프를 주님을 위해서 주면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10분 운전하면 꺼지고 10분 운전하면 꺼지고 10분 운전하면 꺼지던 차가 그 다음 날부터는 멀쩡하게 잘 달려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먼 길을 차를 타고 왔는데도 8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당시에 현재 이스라엘에서 시리까지 1524마일이라면 한번 그때 당시의 길의 컨디션으로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서 갔겠는가. 요즘은 너무나 편리해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거리 멀다 해도 편안한 차에 앉아서 가스만 밟아주면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삽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 차 타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런 시대에 오셔가지고 우리 구속 사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시대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거리로 걸어서 산으로 바다로 강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그가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그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얘기하면서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행길에 수많은 위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하는 이삭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왜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하라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상관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10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누워 자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하루를 여행을 해도 호텔 이런 데 가서 자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중동 지역, 그 무서운 지역, 밤에 사자의 밥이 될지 무슨 짐승의 밥이 될지 곰밥이 될지 몰라요. 그 밤을, 온 밤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가서 여관 얻어서 샀다 그런 말 없거든요. 이 먼 길을 낮에는 걷고 밤에는 아무 데라도 자고. 그래서 야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야곱 안 죽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여기서 데려가실 수 있고, 어디에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안전한 곳 없어요. 미국에서도 맨날 무슨 사고로 죽고 무슨 사고로 죽고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6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정말 그 무서운 밤에 혼자 보낸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 제가 볼 때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바짝 뜨고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 그곳에 돌들을 취하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자니라. 그가 꿈을 꾸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요즘의 꿈은 우리 한국말은 개꿈이라고 그러죠. 꿈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때로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나중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 12 그 볕단이 절을 하고
나중에나 별과 해가 절을 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개될 세계 역사를 누구의 꿈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누구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다시 한번, 누구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누가 방금 느부갓네살 그랬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이 그 꿈의 의미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누가 해주셨어요? 다니엘이 해줬지요. 나중에는 다니엘 자신에게도 꿈으로 계셔주셨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계셔주셨지만 이방 나라의 왕이 그 꿈의 의미를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의 모든 박사들, 점쟁이들, 천문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참 기가 막히죠. 내가 꿈만 얘기해주면 거짓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답까지 주라 그랬어요. 상당히 똑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까지 되죠. 이 세상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왕이 되는 첫 환제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 모른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 하십니까? 그 똑똑하다고 한 그런 점쟁이들, 술사들, 박사들이 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요. 왕이 지금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왕이 침상에서 혼자 꾼 꿈을 얘기해달라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닌 신이나 알지. 그건 맞는 말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이들을 다 죽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다니엘서 설명하면서 그림으로도 보여줬죠. 그 그림이 얼마나 무서운 그 형상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형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상인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나라의 그 해석을 못하는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도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담대하게 왜 왕은 그렇게 급하십니까? 와,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왕이 꿈에서 보신 것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좀 웃겼겠지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네가 니까지 게 내가 꿈에 본 것을 얘기하고 해석까지 해주겠다고? 그럼 그래 봐라 그러면 그래 봐라 쉽게 말하면 한번 그래 봐라 이제 이게 믿지 않고 한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기 세 친구들 찾아가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동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머리, 가슴, 배, 다리, 발가락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왕은 이런 형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은 이런 형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었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겁을 하겠는가. 바로 이 금은 당신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금과 같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망합니다. 두 번째 나라가 옵니다.
바로 당신보다는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무슨 왕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지금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릭, 넷째 로마. 이것을 몇천 년 전에 바벨론 나라의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어디까지 성취됐습니까? 바벨론 그 예언대로 바벨론국 왕했죠. 페르시아 왕국 왔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만 옛날과 그런 대왕국을 이룬 것은 아니죠. 그건 다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에 그릭 왕국이 왔죠. 그릭 왕국 망했습니다. 지금 그릭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까지. 한번 생각해봐. 중동에 이스라엘까지 점령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이스라엘 다스렸습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천하까지 다 이런 대왕국이 됐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그 왕국도 망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국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세상은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 거기서 나온 리더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꿈에 보여준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성취를 시키셨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보세요. 그가 꿈을 꾸었더니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는데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사다리가 딱 늘어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잠자는 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정말 외딴 산에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는 저 위에가 있어요. 다 같이. 아이고 정말 하늘나라 어디 있어요? 저 위에가. 내 여기 전도하다 보니까 아나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천국이 그러니까 리더를 진짜 천국이라는 장소를 부인한 그룹들도 있어요. 천국은 마음에 있지 진짜 장소가 없다. 여러분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결국 어디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셨지 진짜 리더를 진짜 장소가 있어요. 천국 장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한나라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 하늘나라에 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나라. 그래서 보세요. 리더럴 헤븐 진짜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고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이 야곱의 눈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세요.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간주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그럴 때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한다고 자세하게 우리 시편 공부하며 설명했죠.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똑같은 약속을 컨펌해 주셨어요.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야곱이 자기 가나안 땅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4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라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최초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 바랍니다. 내용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컨펌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야곱에게.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라. 자,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안에서 땅에 사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영적인 복.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다 해도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선 가운데서 가난한 나라에서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일수록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옵니다. 배가 부른 나라에 간 사람들은 1년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도 배가 부르거든요.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나간 줄 아십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도 소셜. 교회 가야 사람 만나고, 교회 가야 장사하고, 교회 가서 자기 폼 내고. 어느 큰 교회에 누가 거기 가서 봉사를 하면 집사를 시켜줄 것이라고 그랬대요. 나 기가 막혀서. 그러고 이 양반이 저 은혜교회인가 그 큰 교회 가갖고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뭘 시켜주니까 차에서 차 정리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한참 동안 하는데 와, 뭐 여름에 막 더우니까 아니 차들이 이제 안 올 때는 그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책임자인 젊은이가 와갖고 아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 이거 맡아서 책임인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라통이 올라와서 그래도 내가 이거 참고 견뎌야지 집사라도 받. 이거 한국 교회는 집사가 무슨 세상에 어떤 타이틀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무슨 계급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기가 막혀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나가서 안내를 하는데 웬 젊은 여자가 BMW를 타고 탁 오더니 문을 딱 열더래요. 그래서 비어있는 파킹랏 없어요? 아주 반말 비슷하게. 이 양반 좀 나이가 50 넘어서. 그러니까 저쪽 저리 가시면 있다 그러니까 아니 좀 가까운 데 없어요? 에이 정말. 그래갖고 큰 한국 교회들 가면 다들 꾸미고 귀걸이, 목걸이, 발걸이 그냥 해가지고 화려한 비싸다는 옷 다 입고 비싸다는 가방 다 죽게 들고 그거 쇼업하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쇼업하는 그런 교회들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참 여자 성도님 보면은 얼마나 검소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는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godly 캐릭터, godly life.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중요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메시아의 약속을
야곱에게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거기 보니까 14절에 28절 24절에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영적인 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은 우리는 바로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복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십시오.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200마일이 넘는 이 먼 거리를 야곱이 홀로 가는데 그 하나님께 지켜주셔야죠.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의 그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내를 구하러 갈 때는 와, 종들, 선물들 아주 대그룹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 뭐 타고 낙타 타고. 그러니까 야곱의 여행과는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 가지만 동시에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사치스럽게 지금 뭐 챙기고 뭐 낙이 타고 뭐 좋은 거 누르고 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지만 누가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야곱에게 일어난 거죠. 야곱이 기대는 했겠습니까?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복이 되는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를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 주시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은 그냥 괜찮아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한테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셔갖고 이런 약속을 하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많은 그것까지 하고 마치십시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제 다윗이 이 야곱이 자꾸만 이 다윗과 야곱의 캐릭터가 비슷해서 그런지 자꾸만 야곱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나오네. 여러분, 이 야곱이 꿈에서 깨어가지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자기는 설마 야곱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줄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실 줄이야.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두렵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근데 오늘 이 한 가지 교훈을 우리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있고, 내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내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야 그래도 하나님 하지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돌아간다든지 직장 돌아간다든지 사업장 돌아간다든지 학생이 학교로 간다든지 그럴 때 거의 하나님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피해 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야곱이 이것을 알고 두려워했느냐?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래도 영적으로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삽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존귀하는 자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야곱의 이 두려움을 나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나에게도 해당된 약속인 걸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야곱이 가진 그 두려움 나도 갖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야곱은 그 머나 먼 길을 홀로 떠났지만 그곳에 그가 첫날 밤을 들에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